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렇게 세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셨으니. 마가복음 16장 1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렇게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복음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예수님이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냥 읽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따로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적어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누가 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복음 선포를 하다가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니냐. 그래서 성부 성자가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니냐 하는 이 질문도 이제 위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제 그 자매님이 해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복음의 관점에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의 관점에서 그 복음을 생각하면 그 복음은 우리의 이성에 절대 메이크 센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단 제한적인 존재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버지면 아버지고 그 사람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한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그 복음이 황당한 것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면 아들이고 다윗의 뿌리면 뿌리이지, 다윗의 뿌리이면서 아들이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게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다윗의 뿌리이면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그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야말로,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냐 말이죠.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가 되고 한 아들로 오시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고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들의 형제가 되셨다.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로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알기 원하시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진리,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자, 이 말은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시라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또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니까 사람 되신 하나님, 사람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전에 예정되신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셨으니, 그리스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한 분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서만 나오는 거고, 왕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라인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제도적인 구조상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으로만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가 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의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양이 되어서 여고냐의 저주를 피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의미 외에 성경 전체에 암시된 그리스도의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니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 전에 예정된 자로서, 이런 표현에서 예정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을 예정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것을 예정했다, 예정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갤럭시 10을 만들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는 갤럭시 10을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갤럭시 10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갤럭시 10을 출시할 예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같은 이치로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 전에 예정된 자라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계셨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창세 전에는 예정된 것이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분명하게 시편 2편 7절에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마치 그 당시에 존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뉘앙스로 예언을 해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마치 그 당시에 펼쳐지는 상황처럼 기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은 다윗이 슬픔의 제물이란 시를 읊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잖아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당시에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미래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사건, 예언이란 말이죠. 그리고 시편 16편은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시로 읊은 거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또한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인용을 해요.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희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친히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주제시요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 열매 중에서 나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도 알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보았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보았으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도 미리 본 것입니다. 부활을 미리 보았다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도 미리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계신 것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나오실 것도 미리 보았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도 알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도 미리 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때를 의미하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고 또 탐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은 부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기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시는 사건은 초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것은 재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을 보면 마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냥 한 가지 사건인 것처럼 기록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도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도 보면 은혜의 해는 초림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재림을 의미하는데, 초림과 재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거를 한 문장에 같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십니다.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임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글을 인용하시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빼고 읽으신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원의 날 요거를 딱 빼고 읽으신 거죠. 자, 이제 이런 문장에서 보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게 탐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또 본즉 대주제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위에는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각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말하되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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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그 부르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가득한지라. 이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내가 또 내 주제의 음성을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에 내가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에 인용합니다. 이사야도 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도 마음으로 깨닫지도 저희가 돌이키지도 내가 고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요 41절,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다른 성경에는 그의 영광을 본 후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전수 성경은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본 그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지를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여호와의 영광, 이거를 요한은 예수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냐? 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엄마의 태에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이 어느 시점이 딱 되었을 때에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육체로 만들어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가 되신 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라는 육체, 예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만들어지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육체 안에 거하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 안에 살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가 죽었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천한 몸을 예수님이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화로운 부활체와 같이 우리의 몸도 변형시켜 주시는 거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부활체로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데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육체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은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살려내시는데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 가는 데가 어디냐?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이 되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의 몸은 중력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중력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도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체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는 거예요. 부활체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는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대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후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한다 할 때에는 그를 제외한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이 분명하도다. 또한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역시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그가 복종치 않게 남겨두신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보니 저는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천사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만물을 저를 위하여 지으셨고 또 저로 말미암아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또한 거룩케 하시는 자와 거룩케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에게 나왔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버리셨어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버리셨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지존자 하나님이신데,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권자신데,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셔야만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녀들인데 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자신도 혈과 육이 되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다. 낮추실 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것인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나의 아들도 되고 내가 나의 아버지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아들도 되고 내가 나의 아버지도 된다. 이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는 이 영원히 풀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냐?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생명은 그때부터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몸은 죽는다고 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이거는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영원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거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체인데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영원한 증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의 영광을 본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의 몸이 육체에서 부활체가 되셨어요. 그 몸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부활체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뭘 봤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셨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았다. 근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좌는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것이고, 근데 갑자기 보좌와 네 생물 가운데와 장로들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한 어린 양이 누구냐고요?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책을 펴고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신단 말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왜 다윗의 자손이 되셨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자녀들을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가 갑자기 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때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를 노래하는데 책을 취하시고 그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리리로다. 큰 음성으로 말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들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대답하여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아멘 하고 24장로는 엎드려 영원 무궁히 사신 이에게 경배하더라. 자, 여기서도 보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시니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7장에서는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보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좌 주위에 서 있던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그들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를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또는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나 그분이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여호와시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의 부활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전능자 대주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이 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 가운데 있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존자이시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는 다윗의 뿌리로만 계셨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후에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계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아멘. 주 예수여 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것이 그 복음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